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한 주 동안 보고 싶으셨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제목 한번 비춰보실래요? 제목은 그 마지막은 영생 혹은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무겁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장막이 끝나면,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갈림길이 다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이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탐욕과 방종의 기회로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이제는 죄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만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19절에 보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 좋은 성도들도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14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기록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영생 얻을 때까지 육체의 장막 벗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형수가요, 죄를 짓고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죄의 대가를 그 사형을 집행합니다. 집행한 다음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를 장사 지내버렸어요.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거든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사단은 돌아가다가 속삭이죠. 너는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어 하고 기도하다가 때로 우리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나는 그런 인간이었어 라고 또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등기로 던졌다고, 보이지도 않게 던져버렸다고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4절에 말씀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녀로 하나님 합법적으로 법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구원받은, 적어도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합법적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육체 남은 기회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들이 대신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치러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생은 그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안에 의인이 되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그 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소디 그렇죠.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산자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된 것을 선포하고 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자꾸 뜻이 생각나고 사람 분노가 생각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단은 그 안 좋은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자꾸 낙심케 하고, 가게 어두운 이 문제 이미 해결을 할 수도 없고 지나가고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도 가게 어두운 것을 꺼내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자꾸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잡아 당기는데, 나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사망에 있는 신분이 영원한 생명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직접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친히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치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치르고 너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어. 너는 이제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백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고 육체의 장막 벗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몸의 사역,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구, 온갖 탐욕으로 살았던 것은 이제는 거기서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으니까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 참 안타깝게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병원 몇 번 들어갔다 나와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폐인으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도박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망치고 가족을 다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죄의 욕구, 탐욕의 욕구, 이 죄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어서 영원한 멸망케 하고, 그러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오직 우리를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돈을 일확천금을 벌려가는 그런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멸망케 하는 사단의 계획이고 공격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사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별 볼 없어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과 별 차이 없어요. 목사 자격증이 그 사람의 영성을 주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말씀에 서고 그럴 때 그 성령의 이끄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오래된 신앙 경륜이 연륜이 오래된 신앙 경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범죄, 불의한 병기로 들이도록 사단이 죄악이 죄가 우리들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왕노릇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단하고 성령의 끌마대에서 내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의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결단은 내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느냐 생명의 도구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하는 것은 결단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에 서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고 내가 죄에 서면 사단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끌어가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목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배우는데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 그 지역의 이방인 세겜 족속의 여자아이들을 거기는 어떻게 사나 해서 놀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야곱과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은 아주 분노하지요. 근데 그 세겜 추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하친하고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겠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해서 서로 결혼하고 서로 결혼 하친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지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래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할례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할례 받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을 괴롭혔던 그 가문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걱정하죠. 야곱이 걱정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받게 생겼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저 사람들은 지파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다. 족속들이다. 저들이 다 달려들면 우리는 이제는 개죽음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언약의 백성인 야곱과 그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동서남북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주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죽일 수 없도록 거룩한 두려움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주위의 환경까지 역사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변 환경까지도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반, 교회 하나님께 반,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희생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우리도 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부흥이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부흥이 돼도 굉장히 이동 신자들 때문에 많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살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가감 적어도 하나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면 내 영적인 것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몸된 교회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보십시오. 14절에 했죠. 13절 후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놓고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계속 쓰임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헌신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려면 전도 많이 해보세요. 성령이 불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주는 목적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냥 나 혼자만 즐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통하여 전도될 수 있도록 입술을 여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건면하고 이끌어서 가족 구원시키고 이웃들을 구원시키고 나를 붙여준 영혼들, 나를 만나게 하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밥을 사주든 그들과 하나의 친교의 모임을 갖든 그들의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할 때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몇 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복음을 듣게 하려 하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거룩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속이고 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생명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나는 그 영혼을 너를 통해서 교회 나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너 붙여줬는데 너는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구나. 주님 앞에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육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은 외모,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량, 그 사람 무엇을 신었느냐, 어떻게 화장을 했느냐, 몸에 어떤 치장을 했느냐, 보석을 달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가 관심이 있겠지만 적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절하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들을 때 사단이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 보내고, 그러면 나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기서 보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죄의 법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에 대해서는 로마서 오늘 한 장 넘기면 8장에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늘 세상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삶의 가치관에 육신의 것만 쫓아가고 살아가요. 아무리 영적인 은혜 감정을 들어도 감동 없고 옆에 어떤 사람이 체험적인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자, 6절에 보면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되어지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싹이 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리고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육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증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교회를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성령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갈리는 길이 달라지지요. 우리의 삶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죄의 법은 죽이는 법이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과 축복과 영생을 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옛 생활 특징은 부정과 불법인데 오늘 19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정은 더러운 일, 불결한 뜻으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 죄악을 가리키고 불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온갖 죄악에 탐닉해 있던 불신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가의 것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말씀하는 건데 오늘 19절에 있잖아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젠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가 경건의 일을 힘쓰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죄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보에다가 헌신하실 분들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새롭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어도 나는 이 부서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는 거예요. 교회 유익도 유익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가 늘 성령 충만한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두 손 묶어놓고 하나님 헌신되지 않고 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늘 예배로 나오는 자가 또 충만해지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헌신의 자리에 나갈 때 그때 충만해지더라고요. 제 경험을 봤어도 그래요. 경험을 봤어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육회 교사로, 성가대로, 중고등부 교사로, 또 청년회로 이렇게 섬깁니다. 저는 청년들이 세상적으로 쾌락으로 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성가대로 다방면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럴 때 그분들이 또한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진정한 신앙, 여러분 구경꾼들은 절대로 상급이 없어요. 진정한 선수가 상급을 받지, 성수들이 상급을 받지, 구경꾼들은 절대로 상급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병기를 드리는 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생명의 특징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19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함은 하기 아스모스라는 뜻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개인적으로 잘 못하다가 나중에 자꾸 훈련되어지면 기도도 잘하고, 처음에는 말씀에 약한 것도 잘 순종을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에 잘 성숙과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성도는 계속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거룩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협력하고, 그럴 때 서로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상 섬기던 가정에서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이 재환 그 청년 회장이 얼마나 나를 잘 이끌어 주시는지, 우상 섬기다 갔으니 교회 안에 제대로 알겠어요. 때로는 실수투성이고 그러는데도 늘 실수투성이 같은 거는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 나온 것을 칭찬해주고, 또 조금이나 같이 일을 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그분의 내 신앙의, 청년 때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주님이 모델이지만 그럼 우선 보이는 그 청년의 회장, 이 재환 그 청년의 회장이 나의 삶의 모델이었어요. 말없이 묵묵히 주일날 반가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고 지칠 때 그분이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힘이 되어주시고 주일날 만나서 서로의 약점 보지 마시고, 보고 싶었다고, 잘 지내시냐고, 기도 재미가 없느냐고 서로 세워지고, 교회 오면 오고 싶어지고 다시 오고 싶어지고, 예배가 주일만 오던 건 이제 수요일날 때 오고 싶어지고, 철학기도 오고 싶어지고, 새벽기도 오고 싶어지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견고히 서가잖아요. 이것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의의 도구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고 영적 성숙함에 이끌어가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서,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세금 안 나오고 벌금 안 나오고 가태는 안 나와요. 앞으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어려움 있는 없는지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묵묵히 때로는 금식 기도로, 작정 기도로, 새벽 기도로 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 부탁을 안 해도 금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누가 돈 준다고 해서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 종으로 있으면 결국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확실히 법적으로 해방된 자고, 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이제는 거룩한 열매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오늘 말씀 영생이라고 했는데, 6장 23절에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죄짓고 그러다 살다 죽으면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믿음으로 거룩히 잘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